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시고 계신 이 구절을 제목으로 또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또 사람 앞에 또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나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 때나 잘 알지 못하고 알고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 신앙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삶 속에서 세상을 살 때에 그 내가 살고 싶은 뜻이 무엇인지 그 사이에 갈팡질팡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알고 하나님께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명령에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를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인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며 매일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하며 나의 모습 가운데 선택한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성도라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시선이 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도 그곳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날마다 묵상하며 그것을 알고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영적 부흥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고 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비전이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나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 불렀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잘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의 방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사사의 길을 갔던 사사기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엉뚱한 곳에서 부르심에 응답한 그 사무엘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엘리 대제사장의 상태였습니다. 정작 들어야 할 엘리는 듣지 못합니다. 정작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합니다. 정작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오직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엘리 대제사장의 관심은 자녀들이 그저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고 편안히 사는 그곳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시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 오늘 여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려는 그것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늘 들었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과 나누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18절 19절에는 하나님의 복에 관한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그 복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복의 원인, 이 복을 주시는 원인, 내용,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자식과 근속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선언하신 이후에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땅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반대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내용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계시는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쪽으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이야기를, 한쪽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내용, 한쪽은 축복이요 한쪽은 멸망을 손에 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에서 확인하고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의가 하나도 없는 그 세상을 멸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멸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에 멸하시는 모습이 익숙합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죄의 대가는 멸망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심판하는 그 모습은 누구도
그것을 탓할 수가 없고 부조리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한 것을 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을까?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을까? 굳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셨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것은 징벌되고 멸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왜 선포되고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지금 선포되는 말씀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까? 함께 그 뜻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내가 숨기겠느냐? 너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함께 가기를 원하며 동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기를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23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제발 악인 때문에 의인을 멸하는 것을 기다려다 하시고 헤아려 주시고 의인 마지막 10명까지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을 위해, 의인 45명을 위해, 40명을 위해, 30명, 20명, 마지막 10명의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도록 아브라함은 중보하고 중보합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감동으로 신앙의 교훈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이 모습이, 이 간구의 모습이, 이 신앙의 모습이 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의 전부일까? 공의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러한 이유가 없음에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들으실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능력의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아들조차 조금도 망설임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내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무리한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든 중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손에서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곳에 아브라함의 결과가 바뀌지 않는 그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을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의 속뜻은 무엇일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삼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왜 선포하고 계실까?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아브라함에게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두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큰 성읍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게 당연하실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속뜻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10명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하러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22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그때에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막아서서 중보하며 이 땅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을 멸하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성을 살려주십시오,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니느웨 심판에 앞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코를 사랑하였거든. 하물며 그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는 못하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읍 가운데 멸하시려고 하는 그 대상 가운데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사용하여서 내가 심판하려는 저 대상을 구원하기까지, 내가 아끼는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도구를 찾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당연히 멸망되어야 할, 또 멸망될 수밖에 없는 성읍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는 이유는, 또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이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을 더디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그 구원,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 후에 이제 자기의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뜻을 보여주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신앙의 모습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는 끝까지 그 기도를 향하여 기도하고 달려나가고 삶을 살아내라는 메시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까지 참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셔 새 생명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실천으로,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그때에 자기가 그곳으로 달려가 나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속뜻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나아가려고 할 그때에 많은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말렸습니다. 당신은 돌아가면 죽습니다. 핍박당합니다. 예언하시는 예언자도 그렇게 예언하며 말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인 줄 알지만 그곳으로 보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지만 죽음의 길인 그 길을 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죽음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우리 세상에게 우리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요 구원이요 은혜요 충만하여 번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삶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우리 여기에서도 이 세상을 통하여 이 세상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 생명으로 구원으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그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실천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복음의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대구시는 교회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